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어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쉽지 않았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째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9장 27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세 곳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 27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즉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숭배자들의 강력한 최후 블로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그날을 예언한 것으로 예수께서 적용하신 것이죠. 즉 다니엘이 들었던 이 70주의 음성은 결국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이 70주의 예언은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언,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온전한 약속의 실현을 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다니엘은 바로 약속을 받지는 못한 사람. 그러나 증거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70주의 기간은 바로 약속을 받기 전, 약속의 실현을 보기 전 증거를 받고 견디는 기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 10장은 또 한 번 다니엘이 기도하죠. 9장에서 들었던 70주의 해석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죠. 그러자 그가 기도한 지 21일 만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5절부터 묘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천사죠. 5절 6절에 보면 얼굴이 번갯불 같고 눈은 불타는 횃불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오니까 다니엘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깨우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런데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그 천사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국의 왕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이나. 그럼 여기 바사국의 왕은 인간은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막겠어요. 바사국의 진짜 왕은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겠죠. 그 존재와 21일을 머물고 있었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줘서 드디어 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21일씩 기다려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하늘에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충격적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20일까지만 하고 마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도 돼요. 아마 이 응답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핵심 메시지는요. 내가 다시 바사국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인데 내가 가면은 이제는 헬라국의 왕이 올 것이다.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즉 페르시아 왕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리스 왕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를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20절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 본 우상,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의 양과 염소, 그리고 70주의 예언,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이 세계 역사의 통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리스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계시를 받았죠. 이 계시를 받으면 뭐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사건은 현실화가 된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역사가 바뀌는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치 상황이 바뀌는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악한 정권은 무너질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에 참된 부흥이 올 수 있는가? 오죠.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믿어지세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엘리야는 기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기후 환경조차도 우리의 기도로 바뀌고 이 세상의 왕국들,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 상황, 이 세상의 문화적인 것,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고요. 아까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야고보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더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